출생, 부원. 자, 가정마다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행복하고 가족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도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이를 낳을 때에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하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게 하실까? 참 고민이 됐어요, 저도.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록으로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지? 도저히 귀가 안 열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었을 때를 딱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데, 야, 이건 이러건데 너는 모르겠니? 라는 주님의 그 말씀들이 그냥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한번 다시 보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생명이 잉태됨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들을 저에게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전하면서 참 은혜다, 할렐루야, 참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생과 구원인데, 먼저 출생을 다루겠습니다. 출생에 대해서 자, 레위기서 12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자, 보세요.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을 때 부정을 하는데 7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까? 경도할 때. 할렐루야. 경도할 때. 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출산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집중하십시오. 있는데 출산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정한 것이 아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이 명령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기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레위기서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일은 완전수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수예요. 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2장 2절에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라고 하지요. 마쳤다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7은 완전수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을 며칠 동안 부정? 7일. 7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을 찾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 완전수인 7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한 여인,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부정. 7은 완전수인데 그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어 라고 누구에게? 먼저 모세에게.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라라고 하시면서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 아이를 낳게 될 때 7일 동안 부정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인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자 아이를 임신하여 7일 동안 낳게 되면 부정하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월경을 통하여서, 월경, 오늘 말씀에는 경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강조를 했지요. 곧 경도할 때와 같이 월경을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우리 여자들은 월경을 다 하잖아요. 월경이 뭐예요? 피를 쏟는 거잖아요. 월경,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되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서 12장 2절의 말씀에 여인의 경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완전하게 전적 부패, 전적 하나님 떠난 그런 모습의 상태였노라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되었을까라는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시편 기자가 너무 잘 알았어요. 시편 7편 14절에 7일 동안 부정하여 경도할 때와 같은 사람이 되었노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7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할렐루야.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들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이 죄악을 해산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출생은 죄악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출생,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남은 죄악을 해산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을지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잉태하여 낳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자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는 과정을 오늘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또 잉태했다? 자네, 그리고 괴율. 그리고 욥기서 15장 35절에는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 때, 배부르게, 배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죄를 예비한 상태가 되었었다라고 우리에게 욥기서 15장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분명히 레위기서 12장 2절의 말씀에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아 7일 동안 부정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죄인들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범죄하기 이전 아이 출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축복이지요. 범죄하기 이전 상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또 번성의 축복 분명히 복이지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에 어떻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보세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와 범죄한 이후의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면 죄인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참 이렇게 낳고 가족들에게 결혼을 해서 낳고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또 저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생명이 없는 한 아이가 잉태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들이 열려지면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졌을 때 그 아이의 출생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한 영혼이 태어나는 데 있어,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 축복이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죄인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이 태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느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이렇듯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출산을 하와가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출산의 고통 속에 뼈가 꺾이는 아픔이 있었죠. 우리 여성들 뼈가 꺾이는 아픔 아주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이 낳은 사람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에서 그 죄의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단다.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는 이렇단다. 죄인의 모습은 이렇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누구?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 죄는 분명히 응징의 대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뭐가? 사망. 보세요. 죽음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이렇게 호흡을 하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시지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런 사실들 우리는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기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남자아이가 여인을 통해서 잉태되어 출산이 되어질 때에 7일 동안 부정하는데, 그냥 부정한 것이 아니고 여인의 경도, 산열, 죽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은 피라는 말을 제가 아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가서 나와야 되니까. 여인의 경도는 죽은 피입니다. 죽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월경은 죽은 피예요. 이것이 나와야 여자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지가 되어야 되면 여자들은 어때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렇죠? 아파요. 괴로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월경? 성경에서는 경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말들을, 말하기 힘든 말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 하시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피는, 죽은 피는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저는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육체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것을 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패된 모습. 자, 하나님 떠나는 상태는 어떤 상태다? 부패한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부패한 마음으로 상실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는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부패한 채 살아가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생각이 계획하는 바가 여러분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 때 무슨 생각과 계획을 하고 오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육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는 오늘 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예수 잘 믿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목사도 되고 설교도 하고 잘하려고 애도 쓰는데 이만하면 되지. 아니 저도 육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모습,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였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모시지 않은 부정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었노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서 12장 2절의 말씀에 그 남자아이를 난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도할 때처럼 부정한 하나님 떠난 죄인을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도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깨달을 수 없는 그 귀가 딱 막힌 마음이 돌짝밭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 저들은 많은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의기양양해서 막 휴가도 아주 좋은 곳으로 가고 막 기쁘게 놀고 하지만은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선을 행하지 않는 길로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은 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떠난 죄. 할렐루야!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이 장장 길어졌는데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해서 오늘 출생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만났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것뿐이지. 자,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돼요. 시편 51편 5절에 찾아주세요.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다. 무슨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임신을 했대. 어머니도 죄인이었어. 나를 낳은 어머니도 죄인이었는데 죄인 되었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생명 가진 자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세우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죄악 중에 잉태한 내 자손들을, 할렐루야, 내 자손들을 뭘 갖게 하려고?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죄악 중에 나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인이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분명히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레위기서 12장 이전의 말씀에 선언하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 정말로 그런 죄인 되었던 나를, 에베소 2장 이전의 말씀에 죄인 되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주고 죄인 되었던 나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다윗의 일생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은, 다윗은 굉장히 신앙이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여러 전쟁터에서 싸울 때도 그렇고, 사울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그는 굉장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한 여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다윗도 역시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지을 수밖에 없구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고 나이 들어 그 젊은 처녀를 자기 품에 안겨주었지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며 예쁘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품에 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떠난 죄성. 알았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음을 알고 정말 철저하게 더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서두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럽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에 저희가 생명나무 위에 나아가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꼭 붙잡고 절대로 죄악 속에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출생에 관해서 첫 번째로 여인의 경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12장 2절의 레위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다시 경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월경은 히브리어로 낫다입니다. 낫다는 그 월경 자체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상숭배를 의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친상간, 그리고 불난 죄악을 나타내기도 하고, 낫다에 따와가 있습니다. 따와, 히브리어 원문으로 따와는 무슨 말이냐면 병들다,
쇠약하다, 무기력하다, 불쾌하다. 자, 보세요. 이 월경은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혈, 피 흘림에 대해서 그 자체가 부정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피 흘린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피 흘리는 죄가 이렇게 부정하고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자,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자, 11절에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나오는 이 경도, 이 피는 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피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벨을 죽임으로 땅에서 누가 호소를 해요? 아벨, 동생이. 그러므로 그 피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육체의 생명은 분명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피의 생명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피만이 살리고 또 살리는 것인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우를 죽이는 그런 악한 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자, 저주를 만들어내는 자였던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자의 월경, 경도, 나오는 피는 산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네, 말씀은 정리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죽은 피, 생명이 없는 누구? 제가 가인을 말했죠. 가인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 피를 흘리는 가인이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저주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지요? 함께 할 수 없도록. 자, 그런 것처럼 여인들의 이 월경은 죽은 피인데 이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야 돼. 제가 설명을 했지만 17장 11절 레위기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생명이 없는 가인은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잖아요. 그 동생 아벨은 사람 죽이는 일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들어있어요? 아벨 안에 예수 생명. 할렐루야. 양과 기름을 드리는, 자기도 드리고 양과 그 기름을 드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가인은 절대로 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던 가인은 그런 피 흘리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왜 여자의 그 월경, 경도가 죽은 피로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 결혼한 어머니들은 결혼해서 알잖아요? 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첫날 밤을 지내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죠. 뭐가 들어갔어요? 여자의 몸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남자의 정자,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남자의 씨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같이 합방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씨. 자, 그러면 남자의 씨는 누구를 말하냐 이거지? 자, 보겠습니다. 남자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자,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씨를 받게 되면은 임신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일서 5장 아니에요. 5장 12절. 네.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자, 경도가 부정하다 그래서 죽은 피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인들은 쉬울 거야.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때 여인의 경도는 생명이 없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아,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신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갖지 못한 이 여인을 말씀하시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2장. 레위기서 12장. 자,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하고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6절. 자,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예수를 예표하죠. 번제,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뭐하라? 속죄. 왜? 죄인이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뭐가 된다? 산열. 깨끗해진. 누구를 만나니까? 자신을 들여서 제사장에게 드리니까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의인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니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밖에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지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예전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외인이었어. 타국인이었어. 예수 없는 사람은 내국인이 아닌 타국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여인의 경도입니다. 월경, 죽은 피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없는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다. 죄인들이 이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는 할례 받으러 갑니다. 할례. 자, 고가에 와서 할례. 제가 좀 우습게 표현했는데, 레위기서 12장 3절에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라고.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남자들의 양피, 양피를 베래요. 할례 의식입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양피를 언제 베라고 하니까 8일. 자, 다시 말씀. 8일. 자, 아까 얘기했죠. 7일은 완전수, 하나님 떠난 부정한 상태 그 전에 7일. 근데 8일은 시작되는, 바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날을 우리에게 말씀. 다시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8일이 왜 중요한지. 8일날 양피를 베래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아까 찾으셨죠? 2장 2절. 2장 2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마치니 이는 지으신 일이 다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안식하시고 새 날이 시작되었지요.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8일날 할례를 행하래요. 자, 7일은 하나님 떠난 죄인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죄인이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8일째 할례를 받으면 생명을 얻은 거지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니고데모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요.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8일날, 다른 날도 아니고 7일 지나서 8일째. 분명한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살아나신 그 날에 담당을 해주셔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깨끗해진대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일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진행된다라고, 절대로 너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다. 그럼 여인은 33일이 지난 후부터는 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남자를 낳은 이 여인은 33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으로 살게 됩니다. 절대로 그냥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일을 사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첫 것을 폐하심과 둘째 것을 세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을 행하러 왔지요. 그 첫걸음을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나님 떠난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다시 살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33년을 사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현장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또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나가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회개세를 선포하시면서 예수 영접토록 일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리고 지역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그런 고통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셔서 무슨 문제? 먼저 회개시키고 예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육의 모든 질환들을 치료하시며 사역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셔서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모습을 해결하셨어요.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며칠?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 33년의 생애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아멘. 하나님 떠나 원죄 문제 해결하실 분은 바로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용서받고 손을 넣었더니 넣었다 뺐더니 문둥이가 되는 죄의 모습, 그리고 또 넣었다 뺐더니 구원받는 역사 말씀하시잖아요. 같습니다. 말씀의 문맥은 저도 우리 목사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물론 다른 질병 치유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는 모르지만 오늘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 해야 할 일, 마지막 중요한 이제 초점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야, 내가 받은 거기에 절대로 다른 복음 받지 마.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 믿으십니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 예수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래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받아들이고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절대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으라는 사람들에게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왜 그랬을까요? 고기에 물들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말을 안 섞을 수가 있게 섞어야 되잖아요. 같은 세상에 살면서 잡족들이 살아가요. 예수 없는 잡족들. 아주 무식하게 표현해서 성경에서 잡족이라.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으로 유익을 끼치되 절대로 우리는 그 속에 흡입되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출생은 두 가지죠. 뭐요? 무엇입니까? 출생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떠난 죄인은 무엇이 없다? 예수 생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